생활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납니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서 얘기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저는 견학을 갔습니다. 아이들 동물원에 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이 사자 우리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뭐 사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사자예요 막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는 어떤 동물일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호랑이인가? 아닌데. 그러니까는 저 건너편에 있던 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암사자요. 그래서 암사자.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암사자다. 가정에서도 이 아내가 무섭습니다. 아내가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가 무섭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줍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사도행전을 되는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늘 복음의 주제는 언제나 늘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지만은 이보다 더 좋은 파라다이스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에 와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이나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르치고 또한 로마계 지도들이 오고 평신도들이 와서 바울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야, 저렇게 온 인생을 정말 가진 고난과 역병을 지나 이 로마에까지 와서도 또 저렇게 어떻게 정말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 때문에 성도들이 전도에 더 열심을 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가 저렇게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지. 저런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죄인의 몸으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받은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자. 그러한 자극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이 분발하고 저들이 흔들리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격려를 받고 새롭게 무장을 하고 이제 온전하게 치대를 갖추어가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비했지만 2년 동안 바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교회도 체제와 규범이 갖추어져 가고 비약적으로 발전해 기독교의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죄수로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대히 전파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전하는 사람은 갇히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현장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정말 추복되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가면은 그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포된 그 자리에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성령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트릭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한다. 나는 왜 무엇을 살아가는지 묻고 대답을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의 나라를 세운다. 자기가 주인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나라 그리고 내가 주인공인 나라를 모든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갑니다. 그리고 얻고 나서는 여기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허와 무의미에 시달리고 영혼의 안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름 안에 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거 얻었지만은 얻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공허한 마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세우는 것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되고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훈련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뚝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의 왕국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인 왕국을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한 환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살아가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나라의 도구고 주인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다가 예수 믿고 믿기는 했습니다만 예수의 이름만 불렀지 내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도구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했던 우리들. 그러나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우리의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순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제일 일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은 이 프라이즈가 아니라 프라이스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보상을 받는 곳이 아니라 프라이스, 돈을 지불해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프라이즈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급을 받고 좋은 모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근본적으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지불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의 정말 흔적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할 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꿈이 그러죠. 이번에 메가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건축에 뭐 지붕도 새로 하고 뭐 2, 3층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꿈들 있잖아요. 꿈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좀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느 목사들이더라고요. 자기도 꿈에도 소원이 이 복권에 당첨하는 거니 아니 복권에 당첨해가지고 교회당을 딱 사는 게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가 들어서 이놈아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복권을 사놓고 기도해라. 복권을 사놓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복권도 사놓지 않고 기도하지 말고 한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지불할 대가는 무엇인가? 늘 대가를 지불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잘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 세상에 잠시 받는 수고와 환난 그런 것들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작은 바울이 되어서 진정으로 그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울의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의하면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본문의 2년은 석방되기 이전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뜻합니다. 유대인 고소자들은 재판의 승산이 없고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로 여겨져서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했던 로마 법정의 절차가 두려워 법정 고소 만료일이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결석 재판으로 진행되어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을 것을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61년 중순부터 AD 63년경 그는 2년 동안이나 그 셋집에 머물면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 그가 석방되어서도 교회 핍박의 힘에 다시 투옥되고 아마 AD 66년경에 순교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과 교회 성장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성장할까? 주님께서 못다 이루신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뿌린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개역개정에는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방으로 주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심을 정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지만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온다면 민호원 목사님 온다면 그 집에 나가서 보고 싶구나 가지 않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교회에 세운 목적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예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아직도 도움을 받지 못한 나라와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나태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노방전도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었습니다. 전도지를 나가 지금 전도지는 그때를 생각해서 엄청나게 해놨는데 썩고 있어. 힘들게 돈만 들여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그때는 주말 되면 그래도 나가서 전도지라도 돌리자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합니다.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회 와서 보니까는 인도교회는 참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붕어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보니까는 메디칼 스크린 테스트도 해주고 프리 핫도그도 주고 막 그러면서 스피커를 밖에 설치해놔가지고 막 찬양곡을 틀어놓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던 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과거에 했는데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앞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것 없이 집사님 할 것 없이 나도 한번 전도지 한번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봐야지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 되는 것이 가만히 앉아있기라고 하려면 기도라도 많이 해서 기도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라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한다면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요.
복음에 붙잡혀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뿌려지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인도 지역으로 얼마나 많이 선교를 나갑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막 구름다같이 몰려오는 역사들. 저는 그러한 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 없으세요? 좀 꿈이라도 좀 크게 꿔보세요. 꿈은 여러분 좀 크게 가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다 할지라도 반통이라도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쭈쭈바 2개 먹는 것이 꿈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쭈쭈바 공장을 하든가 하나님 더 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든가 그런 꿈을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들의 그런 복음의 꿈들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꿈들이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만 만족한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갈증이 있어요. 갈증. 내가 복음의 갈증이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좀 불타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욕심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 구원의 열정, 영혼 구령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욕심이 있는 자가 여러분 복음의 전파자,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될 것이라. 하나님은 좋은 분, 들어주시는 분, 주실 것을 믿고 잘 될 것을 믿으면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입술에 복록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긍정의 말, 교회가 잘 될 것이고 한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자, 그리고 또한 열정을 가져 열정.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 열정이에요. 열정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열정들, 해도 피곤치 않냐고 매를 받고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 예배드리고 찬양들을 하고 지공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 않냐는 열정, 해도 피곤치 않냐는 열정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은 책임주세요.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일 안 하다가 병들지. 누가 가만히 병드는가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누가 제일 잘 아프는가 보세요. 교회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면은 그런 사람 다 아프다. 내가 볼 때 그래요. 다른 데서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플 새가 없어. 그렇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바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성경 외과 발표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쁘게 해주려 믿습니다. 찬양 열심히 부르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우측에 떨어지는 매직덩어리가 여러분 장미꽃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뜨거워져 보십시오.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연습. 찬양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타고나서 그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면은 음악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음악을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말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미술을 잘합니다.
머리가 좀 똑똑한 가정은 머리가 똑똑한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얼굴 발만한 사람 보세요. 똑똑한 사람 있는 거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라 그러니까. 그러나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찬양을 처음에 못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습을 하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는가. 연습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동참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 이 구절은 좀 논쟁이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한 열쇠는 기회를 말해요. 기회. 천국의 열쇠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라고 하는 열쇠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그를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기회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천국문을 닫아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쟁취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지나가면은 여러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은혜 받고 하려는데 왜 그때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힘 있을 때 뭐 하려는데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비행기 탈 힘도 안 돼.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을 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이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열린 전도의 기회 앞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든가 이런 열린 문을 무시하고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왕이면은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열린 문 앞에서 순종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로서 기회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필요해요. 오늘 저 사람이 천국 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의 문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민감해야 돼요. 민감한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교 하라고 했는데 난 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달려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좀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들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용서의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이 권리, 요한복음 20장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 내가 누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유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야, 그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예수로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 지상에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을 부르는 세상에 속한 세상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좀 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일, 어떻게 좀 편할까 그런 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할 때에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블레싱, 축복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몰려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고 구하면은 이루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보면은 좀 무거웠어요. 지붕은 고쳐놔도 이게 뭐 동물이 와가지고 뚫어놔가지고 비는 새지. 계속 또 불러도 오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또 덮친다는 식으로다가 또 타운십에서는 또 바이올레이션 됐다고 편지나 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야, 그럼 뭐예요? 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물어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복권을 사야 된다니까. 복권을 사. 두들겨 보아야 돼. 직접 가서 두들겨 보는 거예요. 타운십에 가서 두들겨 보고, 그럼 저 타운십에 가가지고 폼에서 신청하면서 이제는 모른 척하고 폼을 갖다가 밀어내는 거. 다른 문 고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의미는 이 문자 고쳐야 되는데 문자가 아직 완성을 안 했거든. 완성도 빨리 몇 개월이 지나도 안 하는가 보러 갔는데 보니까는 바닥은 또 고쳐놨고 또 옆에는 뭐 이렇게 위험하다고 무슨 뭐 꽃갈콘 세워놨는데 보니까는 빵꾸는 나 있고, 그러니까는 자세히 편지를 읽어보니까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인스펙터를 못 만나게 와버렸어요. 안 나가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는 이제 편지로 오면은 또 답변하고 폼이 신청만 하고 왔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때 두들겨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만 근심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용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들이 나와 같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우리 성도에게 등록했어요.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면 옆에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자극을 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혼자만 교회 다니지 말고,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도해 보면은 그래도
관계 맺기 잘해서 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교회에도 더 큰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안전하면은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주눅 들잖아요. 아,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기도하면 어느 날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성경 부임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좀 전도 못했다고 기죽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놨을 때 그 기회에 쓰임받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선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로 멋지게 사용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 요즘 그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조어 중에 하나가 신 돈키호테를 좋아한다. 신 돈키호테.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여자들이 신 돈키호테를 좋아한대. 그게 뭐냐면은 신앙이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은 그런 남자를 원한다고 해요. 네? 여성들이 그런 남자를 하지만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키가 크면 돈이 없고 그렇잖아요. 얼굴은 반만한데 보니까 믿음이 없고, 응? 있어도 누구라도 있어도 네 안 좋아한다.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쓴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성취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유대인과 로마의 유력자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했던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 때 인류와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생명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기쁨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힘차게 증거합시다.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반드시 거두게 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부여하신 기회, 이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에 동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오 성도의 성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보다는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나태할 때가 많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동참하는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